다 같이 주기도로 함께 기도하시며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13면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한 것으로 그리하면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리하면의 복.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형식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준다면 그 교훈이 얼마나 깊은 좋은 교훈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4번에 걸쳐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4절에 은총과 존귀함을 얻는 복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6절에 하나님의 인도의 복. 네 번째는 10절에 건강과 풍요의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하면의 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세상에는 법이 참 많습니다. 법에는 큰 법도 있고 작은 법도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법도 있고 그냥 전승되는 전통의 법도 있고 도덕 윤리의 법도 있습니다. 예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법을 지키면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남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게 되면 곧바로 해를 입게 되는데 남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해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통사고는 질서를 안 지켜서 발생하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나도 사고를 당하고 너도 피해를 입고 두 사람 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법이 아주 강합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내가 기분 좋아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사람만 손해입니까? 나도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면 너 좋으라고 지키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좋으라고 지키는 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그 법을 지켜줌으로 내가 지켜지는 겁니다. 살인을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가 살인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간음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들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법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를 유익하기 위해서, 모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의무이고 신앙인이 지켜야 할 책무의 큰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법이 있다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일입니다. 또 섬김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고 더불어 살아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법입니다. 2절을 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 평강의 복은 세 가지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내적인 평안은 마음의 고요를 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즉 신앙의 법을 지키고 살며 행복한 날들, 기쁨의 삶, 만족한 삶, 감사의 삶이 주어져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여전히 평강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울사도 같이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 중에는 외적인 평안이 주어집니다. 외적인 평안은 생활의 고요를 말합니다. 신앙인이 질서를 지키며 살면 생활의 안정, 인간관계의 원만함, 삶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요소들이 생활의 안정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평안도 주어집니다. 즉 영적인 고요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요소, 이것이 영적인 고요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과 삶과 영의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을 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어떤 힘을 얘기합니다. 인자는 이 땅에서 제일가는 정신이고 진리는 하늘에서 제일가는 정신이라고 말한다면 이 땅의 제일의 대상은 이웃이고 하늘의 제일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사랑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대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이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고 목표이고 우리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신앙의 내용이고 표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대상은 세상에서 가장 존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인자와 진리를 잊지 말고 떠나지 않도록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이웃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을 보면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초점을 잃으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초점을 잃은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 정신병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살면 초점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정신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말씀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잊어버리면 곧바로 나타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우리 자신은 전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기 의뢰하다는 말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보다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우리 자신의 영역 모든 부분들은 그 나무에서, 줄기에서 가지로 주면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의탁하고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누지 않고 요동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 왕 아하수르 왕에게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다는 것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6절 말씀 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거는 우리가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식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인생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때와 어려운 때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고 수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 중심 속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모든 것에서 그분을 인정하며 살 때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봅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난 첫 열매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레위기 27장 26절에도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니라. 무엇이든지 첫 것은 소중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첫 열매나 첫 작품이나 첫 물품은, 첫 봉급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소유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물질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주시는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까지 누린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 중의 복들을 그리하면의 복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복을 추구하며 오늘도 복받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아침 예배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리하면의 복을 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